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타락, 우리의 타락, 세상의 타락, 믿는 자의 타락,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타락,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의 타락. 오늘은 믿는 자, 특별히 믿지 않는 자의 타락은 말할 것 없고요. 믿는 자의 타락,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타락과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들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자비를와 긍휼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삶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서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 미련한 인생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거늘 아버지 허망한 것에서 축복을 찾아 결국은 저 저주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내가 어찌 살아야 하며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여 은혜의 샘물 앞에 온전히 씻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목욕하며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손을 씻고 이 새벽에도 더럽혀지고 추악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 성령의 말씀 의지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서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며 마치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아버지의 육신과 탐욕 더럽고 추악한 것을 따라갈 수 있사오리까. 정한 마음을 주시사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일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57장의 말씀에 앞서서 바로 56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하라. 그것이 바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안식일을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 안식일과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혹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고 그 예배의 성중에 들어오지 못하던 자들,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던 자들, 고자나 이방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많은 소외된 계층들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어떠한 구원이냐?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떤 자들이 기도하면 되느냐? 혹 이방인들 할지라도 누가 되었든 간에 차별 대우받던, 하나님 앞에조차 설 수 없었던,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무리들, 또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어떠한 각 계층이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자가 이 기도하는 집에 올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식일을 늘 지켜 그 말씀의 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내가 너에게 성산,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산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리라. 그리하여 그 구원은 그들에게 찾는 성산으로 인도된 자들에게는 기쁨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쁨 가운데에 나 또한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과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그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어떠한 자들이진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자는 차별 없이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을 정말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사랑,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으로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단이 된다. 그래서 심령도 교회도 내가 있는 곳곳에서 이러한 연합됨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처가 되리라. 특별히 이 은혜의 성산으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와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을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주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다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56장과 이어서 57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고 난 다음에 56장 후반절에 보면은 지금 이방인들이나 차별대우 받던 그 사람들은 다 구원으로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이런 자들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합했는데 너희 이스라엘이여 먼저 된 너희여 내가 불렀던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이제 들짐승들에게 있어서 먹이가 되리라.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벙어리 같은 개였다.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빨리 짖어서 그 위급한 상황을 알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입이 닫혀 있다. 부르짖지 아니한다. 아버지 앞에 정말 부르짖는 충견이 돼야 되는데 짖지도 않는 개와 같다. 외침도 없다. 기도함도 없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재앙이 올 건데 결국은 그 재앙의 이유가 뭔지 아냐? 게으르고 불성실하다. 탐욕적이다. 깨달음도 없는 목자 같다. 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깨닫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의 배만 채운다. 육신의 쾌락만 찾아간다. 그리고 독주를 즐겨 마신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을 숭배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가치를 세상 앞에 둔 너희여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을 경고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후에 이 경고의 말씀 중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탐욕, 어떤 쾌락, 어떤 독주를 마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 너희의 추락한 모습, 너희의 이 앞에서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더한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했는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완전한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 내가 택했으며 내가 함께하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했건만 너는 나를 배신한, 배교한 그러한 배신자다. 지금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특별히 말씀해 주십니까? 의인의 자비도 깨닫지 못한다. 사람이 악해지면은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면 의인들이 주는 은혜도 몰라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 안타깝게 여기는 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감당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아무 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 좀 깨닫기를 해야 되는데 깨닫는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TV만 보면 아주 폭력적이고 막 사람이 찔려 죽고 막 총에 맞아서 죽고 찢겨 죽고 막 굉장히 보기에 혐오감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적인 것들이 막 걸러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의를 위하여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 참혹함이 어떤 참혹함인지 마음으로 느끼면서 같이 울어주는 그러한 마음들도 많이 떠났어요. 이 시대에 타락한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오히려 의인들은 죽으면 평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은 침상에서 편히 쉰다. 결국은 죽고자 하는 자 산다. 참 쉼을 얻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지금 냉랭하며 느끼지 아니하고 그 의인들의 가는 일을 감당하려 들지 않고 그것들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무감각하다. 무반응한다. 결국은 뭐예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지도 않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지도 않아요.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이게요, 성도들이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하면은 저분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구나. 저분이 그래도 저렇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 은혜를 끼치시는구나. 저분이 정말 신앙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그저 겸손하게 정말 섬기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고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 이 악감이 들어오니까요, 이 폐역하니까 어때요? 아유, 티내고 있어. 아유, 뭘 그렇게 티를 내? 뭘 그렇게 그냥 다 나타내려고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 혼자 비난을 하면 모르는데 사람들의 이래저래 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은근히 그렇지 않냐? 그렇지. 사람들이 탓하고 사람들 흉보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그렇지 않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흉보고 있는데 거기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또 그 말이 딱 나오자마자 듣기 원했던 말처럼 또 바로 같이 동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열심히 일하는 자는 꺾이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가장 당짓고 이야기 말짓하는 사람은 신나가지고 그거 없이 마귀 종이 노릇하는 건지도 모르고 마귀 새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정말 의인의 모습은 그 쉼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안식을 누리는데, 바로 이 악한 자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떤 걸까요? 너무나 아픈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신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뭘까요? 멸망이거든요. 56장에 보면 들짐승들이 와서 너희들이 먹이가 되리라. 들짐승들이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이 와서 너희를 먹으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멸망당한다. 하나님 잘 믿겠노라고 하면서 멸망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아싸리 안 믿으면서 멸망당하면 몰라도, 우리는 믿어도 예수님 진짜 성도답게 신자답게 거룩하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정말 원하기는 두 마음 품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두 마음이 가증되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토해내칠 것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찌한 것들을 살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3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하나님이 도대체가 인생들에게 의를 행하시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냐고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근데 도대체 인간들에게는 위로를 받을 만한 곳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위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진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무당의 자식같이 살아간대요. 무녀의 자식. 결국은 뭐예요? 날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무녀의 자식은, 무당은 하는 일이 항상 잡귀를 숭배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잡귀한테 이제 제사하기 시작하는 걸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을 또 불러내거나 계속해서 귀신들과 놀아나는 것이 바로 무당이에요. 그럼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거기다가 뭐예요? 장녀의 자식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장녀들은 어때요?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살다 보니까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매일 웃음 파는 어미를 보는 거예요. 매일 몸을 파는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자극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음탕한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어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깨끗하겠어요? 보는 것이 악한데. 그가 그러한 길을 들어선다, 그 자녀가 그 길을 들어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머릿속에는 정말 순결한 가치관이나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실한 어미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어미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가증되겠어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혀를 내미는데 뭐예요? 그냥 말하는 게 음탕하고, 그냥 어떤 것을 내든 간에 그냥 창녀의 자식 같고,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간에 다 귀신을 숭배하며 귀신을 쫓고, 그저 그냥 귀신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간다.
마귀와 함께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패악의 자식 거짓의 후손. 넌 거짓되다. 만들어 놓은 것에서 너희들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섬긴다. 여러분 무당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좋으십니까? 좋아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긍심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악한 귀신들이 하는 걸 무서운 것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자기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마귀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것이 그들이거든요.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이게 뭐예요? 나무 아래에서 예전에는 보면 신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된 나무 앞에서 치성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른 가나안에 있었던 그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행했던 것들을 이들이 다 답습을 해버렸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것을 나하고 약속하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나와 내 집의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기가 무섭게 지금 이들이 행하던 우상숭배, 가나안인들이 행하던 우상숭배, 그보다 더한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신호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낮에는 구르기도 밤에는 불구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맛보던 자들이, 그 은혜로 살았던 자들이 배반하면서 오히려 그 제단 앞에 가가지고 나무 아래, 나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아래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곳에서 음욕을. 자, 이 시대의 그 우상 숭배는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산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음행을 그 신상들 앞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성적인 것까지, 아주 그 이상의 것까지도 행해지는 것들을 아예 눈에서 보이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추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도 없도록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그렇게 추락한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이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고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자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다니는 곳마다 아주 돌멩이가 매끈매끈할 정도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돌멩이가 걷고 다니는데 우리가 등산로가 되면은 이렇게 등산로가 싹 자리가 딱 맥혀가지고 아주 걷기 좋게끔 변하죠. 그 정도로 아주 맨실맨실할 정도로 산을 타고 올라가서 치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나무를 따라서 찾아가고 신비롭다고 하는 거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열심히, 아주 열심을 내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이 되실까요? 크신 사랑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클까요? 그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늘 저는 이렇게 아픔만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 앞에 즐거움과 아버지 앞에 좀 효도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늘 보면 죄뿐이에요. 실망스러우시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앞에 그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죄인된 나 때문에, 미련한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믿는 자들까지도 가증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보다 더하거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진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완전히요, 그냥 죄악상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침상을 더럽히고 오히려 더 넓힌대요. 즐기는 생활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을 너무너무나 아주 완벽하게 더 지경을 넓혀가는 쾌락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에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열심으로 향품을 갖다가 그 정말 수월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그런 우상 앞에 갖다가 바치고 거기다가 향을 붓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별개 생활을 하는 너희.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인들이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정말 버려진 자라고 하는 자들까지 구원하는 이 마당에 오히려 너 먼저 든 자는 내가 지금 내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네 모습은 지금 그러하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에 내게 무익하니라.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이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야. 너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냐? 그 놀람의 생각은 너는 어디에 이른 것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 거짓된 것에 놀아나느냐?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는 것이냐? 내가 잠잠하였기 때문이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 공의를 보아라. 내 의를 다시 한번 보아라.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무당의 자식 같고 이렇게 정말 창녀의 자식 같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래. 그러면 이것은 멸망이다. 그러면 이 멸망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아냐? 지금 너희의 삶이야. 너희가 아파야 될 그 마음은 심령은 무엇이냐? 지금 있는 너희의 행하는 음행이야. 하나님을 떠난 삶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를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삼고 있는 그 우상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갈 거다. 그것은 온전히 다 사라질 것이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돌이켜라. 그리고 어찌하여야 되느냐?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차지하라.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차지하라. 어떻게 하면? 나의 의를 의뢰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구했다면 돌아서라. 저 여러분, 이 말씀은 음녀나 창녀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의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늘 창녀 같아요. 우리가 무당의 자식같이 그렇게 날마다 널뛰어요. 마음이 하루에도 칼 위에서 뛰는 널뛰는 자같이 그렇게 널뛰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창녀처럼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만 우리도 세상을 유혹해요. 그리고 날마다 더럽혀 있는 심령인데도 난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까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새벽에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칼이 되기 원합니다. 칼날이 나를 베일 때는 아픕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아픔 뒤에 수술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을 치료받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는 추악하고 타락한 음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앞에 절하는 자와 같이 내 열심을 품고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뜻을 구하며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들이 다 내가 만든 우상이 되어 그것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 성산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 결국은 나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넓은 바닥을 펴놓고 거기서 너를 띱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께 내려놓고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잡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경외하기를 애쓰고 힘쓰며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저 사람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창녀 같구나. 저 사람이 무녀의 자식 같구나. 저 사람이 미친 사람 같구나. 아버지, 판단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인 것은 모르고 살지요.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 믿어 부적으로 삼고 기념하고 살아가며 무엇인가 자랑으로 삼고 자긍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생명 주고 사신 나의 모습, 타락한 추악한 나의 모습인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잊게 하시고 거룩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을 갈망합니다. 이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은 성령의 전, 만민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